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러실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슬프고 야속하고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서 12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 모세의 삶에 대해 평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세의 수고를 본다면 모세는 마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며 그것도 개선장군과 같이 가장 앞장서서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옛말에 죽 써서 개 준다 하는 말이 있듯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다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죽고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발자국을 더 못 가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모세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달려왔습니까?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수고하고 헌신했습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바라만 봐야 한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수고하고 힘쓴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즉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며 나아가 그 수고하고 힘쓴 대가를 거두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순간 그 앞에서 정작 자신은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죽어야 한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거나 죽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충성된 종, 그 사랑했던 종, 지난날 마치 친구와 같이 대면했던 그 모세를 가나안 땅 입구에서 거부하셨을까? 왜일까?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단순한 일반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몽학 선생이라 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율법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고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아멘. 나아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율법도 행위도 공로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 땅 그 앞까지 딱 거기까지이며 가나안 땅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멀리서만 바라만 보게 하시다가 죽게 하셨는가?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름의 뜻이 유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이끌어낼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생 직후의 죽음의 위기가 같습니다. 즉 모세가 태어날 당시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2살 이하의 남아는 다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출생 직후의 죽음의 위기가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성장 배경이 유사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인의 손에서 자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손에 길러지셨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영광을 버렸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즉 모세도 예수님도 사명이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예수님도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후에 모세가 홀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셨듯이 예수님 역시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홀로 올라가신 점이 같습니다.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가? 예수님도 모세도 구원의 희생 제물이 되었던 점에서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즉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물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즉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의 패역함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났던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함이 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함께 민수기 20장의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 보고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재확인을 시키시는데 민수기 27장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아울러 신명기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도 모세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 백성을 이 자리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하시고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다시 이루면 안 되겠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33장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던 모세의 죄를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종 모세까지도 그가 잘못했을 때에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형벌이야 얼마나 더욱 크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역사를 두고 만약과 가정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무의미하지만은, 그러나 만약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명 백성들은 모세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위기 때마다 앞에 섰던 사람,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사람, 놋뱀을 만들어 백성들의 목숨을 구원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대신 물어봐준 사람, 설령 불평할지라도 결국은 해결해 주었던 존재,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즉 모세는 보이는 신앙,
보이는 신앙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조차도 아는 이가 없도록 하셨는데, 우리 6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업적과 능력, 그 위대함을 칭송받기를 좋아하고 칭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죽어서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후대가 기억해 주길 바라고 영원히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사람들 역시 한 인간의 생애와 업적, 그 위대함을 기념하고 영원히 교훈받기를 좋아합니다. 즉 인간은 자신이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인간은 인간을 칭송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령 왕들의 무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진시황의 릉, 경주의 왕릉,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모세가 죽었다면 이 모세의 무덤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성경을 통틀어서요, 가장 무덤이 커야 한다면 누구의 무덤이 커야 하겠습니까? 모세의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 그들의 무덤보다도 모세의 무덤은 더욱더 크고 위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도 않았으며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조차도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허무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무는 것이에요. 즉 모세의 죽음은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칭송했던 것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변화산에서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구름도 떠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전라도의 담양이나 경남의 대나무 숲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로 이 대나무가 수십 메타, 그 대나무가 얼마나 높게 뻗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어떤 대나무는 아래에서 보면 그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를 하나님의 역사에 비유한다면 인간은 대나무의 단 한마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나무를 볼 때 그 마디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높은 대나무의 마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주목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허무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점점 더 예수만 주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점점 더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이것이 때론 우리를 슬프게 하고 때론 안타깝게 하고 비통하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만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는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통하고 비통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인간의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공통된 기준이 있고 사람마다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은 80은 살아야 돼, 인간은 90은 살아야 돼, 고생 후에 낙이 와, 행복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이것이 복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선택해서 사는 삶,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선택당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기 선택당하는 삶을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선택당하는 소명의 삶이 먼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무슨 세상의 법정에 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는가, 그래서 샤넬백을 들고 다녔는가, 수입차를 몰고 다녔는가,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았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오직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소명에 완수했는가, 이것에 주목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엔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는 대부분 순교했고, 바울 역시 남들은 다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었지만 정작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소위 인간적인 기준,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 행복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옵기는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말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땅,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다, 그것은 광대한 땅이란다,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한없이 바라만 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소명을 완수했다, 소명을 완수한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에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의 생애 끝까지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장례를 친히 치르셨다, 직접 치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요, 억울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소명을 완수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장례하시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수아로 이어지는데 우리 9절 말씀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야곱은 자신이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이 끊어졌던 그 밤에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시며 새 이름도 주시고 새 인생 새 창조를 열어 가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의지했던 힘도 머리카락도 두 눈도 사명도 다 사라지고 뽑힌 감옥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할 때 성경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이보다 더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마디 한마디에 불과합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내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 소명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끝없이 펼쳐져서 푸른 숲의 장관을 이루는 그 역사의 한마디, 그 역사의 한마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